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양육반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양육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64쪽 맞나요? 네. 네. 164쪽. 사명자의 모든 질문은 주님 안에서 해소된다.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어요. 네. 거기 보면요. 그 김진홍 목사님인가 최초에 이제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CCC 캠프를 가봤는데요. 수련을 가봤는데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와, 이게 소름 끼쳐요. 뭔지 알아요? 앞에서 그 목사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딱 대답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 대학생이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소름이 끼쳐요. 근데 제가 그때 CC 수련을 갔을 때는 비가 올 때였어요. 야외에서 비를 맞으면서 앞에서 목사님이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 백문일답. 무엇을 질문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나중에는 눈물이 나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눈물이랑 빗물이랑 다 섞여가지고 얼마나 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진심으로 내 중심을 다해 내 심장 속으로 그 믿고 있는 사람은요 방황하고 헤매고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도 결국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방황치 않고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명자의 모든 질문은 주님 안에서 해소된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바로 한 4번째 줄 내려오면요.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다시 어부의 일을 하러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거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즌이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따랐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내려오면 지난 3년 동안 나는 처자를 버려두고 대체 무엇을 한 건가? 그쵸? 내가 무엇에 홀렸나? 3년이란 귀한 인생을 내가 허망하게 날려버린 건 아닌가? 내가 3년 동안 구원자라고 쫓았던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는가? 나와 똑같은 인간인 그가 정령이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에서 물고기는 잡고 있지만 머리는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나 지금까지 뭐 했지? 근데 제가 이걸 딱 읽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지난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오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이미 다 그런 과정이 다 지난 사람도 애들도 보면요 이런 시간이 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고 있는 거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불신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인지 아세요?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질 때예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물질을 끝내고 무트로 나온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밑에 줄 보면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밑에 또 보세요. 제자들은 구태여 주님께 질문할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본문은 그 까닭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라고 밝히고 있다. 아멘. 알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다라는 의미도 있다. 오른쪽에 첫 번째 보세요. 무트로 나온 제자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주님을 직접 배웠기에 구태여 질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주님을 직접 뵙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기되었던 숱한 질문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어디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또 마음에 담긴 것에 지배를 받는다. 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수많은 질문 속에서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딱 본 순간 모든 것들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담기고 마음에 담긴 것이 지배를 당하잖아요.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육의 예수님이 계시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겠죠. 이 제자들보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람 뿌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뽑혀져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그래야 묵상도 해야 되고 통독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에 우린 지배를 받는다. 자 여기 보면은 단군 교주 아세요? 네.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알아요. 넘겨보세요. 자 이 분이 완전히 이제 그 종교를 바꾼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자기가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던 단군 신화가 그려져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태우지 못하자 자기 손으로 제거하지 못, 이거 내가 제거하는 순간 난 죽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옥상에 가서 태웠어요. 근데 목사님을 보는 내내 그 온몸을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걸 태우면 저 목사님한테 무슨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 왜냐면 개종은 했지만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전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냐? 166쪽 네 번째 줄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요. 그의 시선이 날마다 그 그림 단군 신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보고 그 그림을 매일매일 보고 그 사진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그 단군이 죽어있는 그냥 한 그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그것이 마치 살아 움직여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세요. 그 결과 그는 주님을 영접하였으면서도 그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그 그림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자신이 자기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고정시키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공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교주의 사진을 보면서 사진 속에 교주와 눈을 맞추게 하고 이게 김일성도 이렇게 하잖아요. 김정은, 그렇죠? 김정은. 북한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냥 그 신입니다. 그렇죠? 그 신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죠?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세뇌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교인들을 지배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이비 종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담겨진 것이 지배를 받는 까닭이다. 오른쪽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C.S. 루이스의 지적은 100번 타당한 말이다. 우리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봅니까? 교회 보세요. 그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봅니다. 밑에 보세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밑에 보면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질문이 해소된다. 그분이 곧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시기에 그분의 지배에 대한 순종 가운데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찾는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한 질문이 뭡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른 한 장 넘겨보세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바울의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밑에 보면 나는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기점으로 바울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밑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내려오면요. 그의 마음 속에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모든 해답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든 해답이 주님 안에 있었다. 왜냐면 바울은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굉장히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또 모든 그 복잡한 생각들의 질문은 답은 예수님 한 분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같은 경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질문에 초월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세요. 내가 말씀 생활을 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엄청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옆에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왜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순간이 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만 모든 질문은 해소되고 한참게 보이는 모든 일들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멘. 그렇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유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사랑으로 돌보고 빛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갑자기 어떤 뭔가 멈춰져서 질문이 딱 떠오를 때 그때 빨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사명자는 물질 이전의 마음을 주어야 한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보세요. 밑에서 2, 4, 6의 7번째 보면 그들은 배고픔도 망각한 채 주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조반 앞에서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들을 안쓰럽게 여기신 주님께서 당신이 마련하신 생선과 빵을 직접 들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일이 주시는 것마저 사양할 수 없어 마침내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생선과 빵을 받아 먹었다. 그 안에서 쭈삣쭈삣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평생 밑에 맨 끝에 보면요. 그날 그 조반은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할 조반이었다. 그날 새벽 그들이 먹었던 것은 단순한 생선과 빵이 아니었다. 그 밑에 줄 끝에 보세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였다. 그들은 그날 왜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였을까요? 이들은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3년 동안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건 주님의 결정체였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조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옆에 보면 그들은 그날 새벽 생선과 빵을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씹고 삼켰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씹고 삼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했을 것이다. 진수성찬을 차린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밑에 보세요. 마른 빵 한 조각과 생선 한 토막으로도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빵 한 조각과 생선 한 토막을 마련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일을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의 차이다. 네. 우리도 이게 오늘 반찬 했잖아요. 할머니들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할머니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우리 입에 딱 맞게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 음식만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쩜 이렇게 우리 입맛을 아는 것처럼 딱 맞춰서 이렇게 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심을 담아놓으면요. 그래서 그 음식 먹고 할머니 오잖아요. 이 음식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정말. 자, 오른쪽에 보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이제 뒤늦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1년 해보니까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스트레스로 막 빨리 하늘나라 가겠다 생각해서 1년 끝내고 이제 딱 사임할 생각이었대요. 그랬는데 오른쪽 중간에 보세요. 어떤 넉넉지 못하게 사는 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생일이라고 집에서 만든 따뜻한 시루떡을 준비해 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이 목사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거는 그분에게 그냥 시루떡이 아닌 거야. 이 밑에서 5번째 분. 그것은 단순한 시루떡이 아니었다. 그 시루떡을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집사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였다. 밑에서 2번째 보면 밤새워서 만든 이 사랑과 생명의 시루떡을 씹고 삼키면서 나는 1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던 나의 경박한 생각을 회개했다. 그리고 이런 교우님이 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의 임기 10년을 채우리라고 주님 앞에서 굳게 결심했다. 그 이후에 목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새벽에 시루떡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곤 했다. 그 시루떡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되지 않았다. 시루떡의 가치는 근데 이 목사님에겐 절대적이었다. 내게 주어졌던 10년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하였고, 밑에 보면 그 새벽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시루떡을 만든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라고 했어요. 말씀 바로 위에 달라 보면 사람이 마음을 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다. 밑에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베드로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입으로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밑에 베드로는 하반신 마비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멘.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 이때는 이 하반신 마비,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몸을 건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부정타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그는 귀한 혈통이거나 부잣집 자식이 아니었다. 그 말한 하반신 불구 말하는 거. 그는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고 당시 거린의 몸은 불결하게 짝이 없었고 옷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 지나가던 행인이 거린의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거린에게 적선하는 사람도 거린의 몸에 자신의 손이 닿지 않게끔 동전을 던져주곤 했다. 동전만 던지고 몸에 안 닿게. 베드로는 그 더러운 거린의 손을 잡아줬다.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던 그 거린에게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더러운 거린인 자신의 손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잡아준 베드로의 손을 통해 베드로의 따뜻한 체온이 거린의 몸속으로 스며들 때 거린의 마음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어찌 활짝 열리지 않을까. 이미 손을 잡고 이 선포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듯 거린의 손을 덕석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불쌍한 거린에게 그의 마음을 먼저 주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더러운 거린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다. 마음을 주지 않고도 거린의 손을 잡을 수
있다 해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마음이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게 한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 우리는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것이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 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한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아, 저분 한 분이면 나 진짜 목회할 수 있겠다. 아, 저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고 한 분. 이분만 있으면 나 진짜 목회 할 수 있겠다. 힘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런 분들 항상 있습니다. 교회마다. 네, 여기 보세요. 174쪽. 사명자의 믿음의 토대는 부활신앙이었다. 부활신앙.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거는 조금 다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왼쪽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신 것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숙소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왜일까요? 이때에는 부활에 대한 부활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활은 전설이나 신화 속의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아 그래 뭐 그냥 하나의 신화에 끝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봐 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던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 다르게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 굵게 되어 있죠.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결같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기술하였다. 밑에 보면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시신이 되셨다가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원어로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에서 살아나셨다. 시신에서 살아났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거나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호흡이 잠시 멎거나 가사 상태에서 빠졌다가 왜 내사 상태로 잠깐 그게 아니었다. 완전한 시체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고 시신이 되셨다. 시체는 끝남을 의미한다. 밑에 줄, 세 번 줄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시신이 되셨다는 것 역시 그분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뜻했다. 그러나 이분의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뭔 말일까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의 시신이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모든 것의 끝남과 절망과 체념의 죽음을 깨트리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분의 시신이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으로 역설했다. 그분 안에서는 죽음도 끝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고 기회였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녕 이 사실을 믿는가?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토대가 될 때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절망 상황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이고 인데 대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사명자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체념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활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보다 깊은 뜻이 있다.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활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사 자네에게 약속을 이루셨다. 이게 쭉쭉쭉 나오고 우리를 목사님 자주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그리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쭉쭉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신이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으로 설명하였다. 시체는 시체가 되는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는데 만약 시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시체는 더 이상 썩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시신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게 되셨다. 예수님의 육체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뜻 등 예수님의 모든 것이 썩지 않게 되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시 사셨으므로 영원히 썩지 않게 되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모든 뜻도 영원히 썩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공로를 만약에 했어요. 이루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흐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육체는 이 세상에선 순교당했을 망정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뜻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도 결심맺고 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음의 토대로 삼는 한 우리를 위한 우리가 품고 있는 뜻이 비록 우리 생애에는 빛을 보지 못한다 해도 시신이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안에서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 속에서 대를 이어가며 반드시 결심했을 것이다. 보세요. 저희 엄마는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그 믿음의 결실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의기회원의 행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보세요. 누구보다도 예의의 사람이 되라. 우리의 사명감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배신감을 압도하게 해라. 매일 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물질 이전에 마음을 줘라. 그 위에 더하여 부활신앙의 토대를 위에 서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매일 주님 안에서 사명자 행전으로 엮어질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6가가 끝났는데 혹시 5가가 끝났는데 6가 혹시 읽으셨어요? 못 읽었어요. 아직 읽지 못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6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요. 자, 이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5가 예의 있는 사람, 그쵸? 예의.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감이 어떤 배신감보다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쵸? 사람에 대한 실망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든요. 사람들이.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명감이 이 배신감보다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사명이 없었다거나 그 다음에 매일 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물질 이전에 마음을 줘라. 그의 부활신앙을 해라.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번 나눔을 해볼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 오늘 인원도 작고 하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중에서 제일 공감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전 요즘 계속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사명도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길을 바르게 가려면 주님께 시선 고정. 고정시켜. 맞아요. 우리 오 집사님 어떠세요? 아까 저 혼자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요 이게 이미 다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어려움과 고비가 네. 없었던 분들이었고, 그쵸? 그쵸? 네. 자, 이 은혜를 헤아려 시선을 고정시키고 네. 물질 전에 가지고. 네. 참 이게 마음을 주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뭐 신집사님 어쨌든 음식을 하시니까 그 음식도 어쨌든 제 손으로 하는 거지만 어느 날은 내 기분에 따라 맛있게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또 맛이 맛이 없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양이라도 누구를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베풀는다는 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콩 반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가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아까 이제 짧게 할게요. 아니요, 오늘 길게 하셨어요. 센터를 갔다 왔잖아요. 센터. 네, 쉼터, 센터를- 쉼터. 쉼터. 참 쉼터. 그 저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집사님하고 우리는 갔구나. 둘이 이제 네, 네. 갔어요. 갔었는데 이제 그분이 왜 주일날 오셨었잖아요. 팀장님. 그 어떤 분하고 네네, 같이 맞아요,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오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게 인사를 했는데 아까 그걸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계시니까. 그날 그렇게 인사해주고 잘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 해줘서 좋았대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맞아.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 이제 온다고, 이제 계속 온다고 했대요. 네, 그래요. 아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잘 오셨다고 저는 뭐 그냥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인사를 맞아요. 하셨겠지만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맞아. 마음이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그러니까 물질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상대를 대하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주님은 늘 저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덧붙여서 맞아. 그분이 저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희가 너무 그분이 대단하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왜냐면 이게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팀장님과 그 대표님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진심으로 이 어르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겨울에 근데 원래는 그 쉼터가 없었대요. 원래는 폐지 주는 할머니들한테 먹을 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항상 준비했다가 이제 그 빵이랑 우유랑 이런 거를 계속 공급했는데 그 아들이 그 대표님 아들이 그 너무 할머니들이 너무 어르신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겨울에는 이분들이 폐지를 줍다 너무 추워하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하니까 덥고,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만들자 해서 그 건물이 그 대표님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우리 왜 그 말씀 전 탈북민 그 네네. 사역하시는 그 장로님 네, 오셨잖아요. 그분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전도행 애들 엄청나게 후원해 주셔서 300만 원 후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분 건물인데 그 1층에 이제 그 쉼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팀장님은 그 대표님 여자 대표님의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들에 대한 비전과 이 사명을 받고 이분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맞아. 자녀들이 굉장히 속을 썩이고 막 이렇게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폐지 줍는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너무 순수하게 아무것도 할머니들한테 바라지 않고 그 진심으로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 쉼터에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거기 깨끗하게 네. 해놨잖아요. 그리고 간식이 항상 준비되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따뜻한 차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할머니들이 거기 수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막 이거 끌다가 힘들면 거기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초코파이 하나 먹고 왜냐면 이게 힘을 많이 쓰니까 또 맞아, 당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보는데 감동이 맞아, 되는지. 근데 이제 이봉년 할머니 이번 주에 오셨던 그 봐요. 속했던 성함이 이봉년. 이씨가 맞아. 이봉년 할머니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까 그 이봉년 할머니가 저희 엄마랑 딱 한 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5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저희 엄마의 이 나이 때는 나한테는 없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늙은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분을 딱 보면서
우리 엄마가 계셨으면 이런 모습이었겠네.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였겠네. 그렇죠. 맞아. 근데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는 약속한 때가, 교회 온다고 약속한 때가 겨울이었어요. 조금 이제 거의 늦은 겨울. 2월이었나? 뭐 3월 초. 근데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코트를 예전에 집사님이 진짜 좋은 코트를 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까워서 안 입고 있는 건데 그분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왜소해가지고 예쁠 것 같아서 그걸 드라이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안 받고 계속 안 받고 엄청난 방해가 있었어요. 이분 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또 자녀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맞아. 오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엄청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 와이 할머니가 구원받는데 이 자녀들이 발목을 잡고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먼저 믿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자녀들이 이분이 폐지를 주어가지고 돈을 모아놓으면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못 살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상처받은 거 어디서 말도 못하잖아요. 흠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쉼터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팀장님한테. 그래서 이래서 좀 머리맡에 그걸 두고 잤는데 그것만 쏙 빼갖고 그러면서 울면서 속상해가지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엄청 10몇 년 동안 할아버지를 그 병간호를 했어요.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그것도 다 폐지 주어가지고 뒤에서 뒷수발한 거예요. 근데 되게 자세히 보면 되게 예뻐요. 근데 화장을 한 번도 안 하고, 왜냐면 남편이 아픈데 화장한다고 누가 뭐라 할까봐 자기는 하나도 안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팀장님이 아무튼 지속적으로 긴 기간 동안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신뢰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 팀장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할머니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미 해놓은 걸 우리한테 그냥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들 따뜻하게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본인 교회는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서 이렇게 막 그 운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내도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아무튼 이게 팀 사역인 거예요. 거기서는 관계를 맺고 우리는 반찬을 보내고 그리고 그 반찬을 먹은 분이 이런 거 해주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그러고는 이제 오고. 그래서 그 할머니는 5월 둘째 주부터 그 푸르지오에 살거든요. 푸르지오 그 사천수단 그 할머니 집으로 요거를 드리면서 그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집에서 커피 마시고 가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외로워가지고 혼자 주말에만 자녀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항상 외로워가지고 혼자 집에 그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다니면서 폐지 줍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맨날 커피 먹고 가라고 해요. 할머니랑 식사를 한 번 했는데 커피 마시고 가라고 맨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영혼의 열매잖아요. 이 한 영을 우리가 구원시켜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반찬 사역으로 모든 걸 쏟았던 것을 우리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근데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상급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지금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 이복순 그 할머니도 이복녀 할머니도 마음으로 다가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말씀을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 안 오던 자녀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이 영적으로 이 방해를 놓고 못 가게 절대 교회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딸이 엄마 폰으로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오늘 거기 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 못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녀가 이렇게 돈 뺏어가고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하고 그렇게 나이든 엄마한테도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렇게 사실 불효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까지 못 받게. 못 살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힘이 없어 이 할머니는. 그러니까 자녀가 싫다고 막 뭐라 하면은 그것도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하지. 너무 안 됐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 또 한 번 더 오신 할머니 있거든요. 인상 엄청 좋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 유검순 할머니란 분인데 그분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오셨어요. 되게 좋으셨는데 거기도 자녀들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아들이 50몇 살인가? 뭐 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뺏어간대요. 결혼도 안 하고. 딱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안 돼.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되게 유명한 강사님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빈둥지. 맞아요. 자녀들이 다 이제 그 출가하고 나면 다 결혼 시집장가 가고 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엄청 외로워지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빈둥지 증후군이 어딨냐고. 자기 자녀들이 40, 50대 가지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거 보고 싶냐고. 빈둥지가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건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다. 자녀들이 그 나이 때까지 40, 50, 60까지 저기 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거 봐라. 그거 절대 못 본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런 소리는 입 밖에서 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분가하고 자립시키려고 우리가 키운 건데 그 자녀들 평생 끼고 있을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집사님 어때요? 집사님까지만 얘기 나누고. 저는 뭐 오늘 정말 예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예의? 어떻게 예의 바른 사람이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게 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이중적인. 예, 이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저 같은 케이스도 아파트에서는 누가 이게 돌아가셔도 잘 몰라요. 인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저는 내려가면 무조건 애든 어른이든 그냥 인사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제 동네 그 사랑방처럼 이렇게 아파트 앞에 이게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커피도 타다 드리고 어떤 때는 잘하셨네.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떡이 또 많으면 또 떡을 또 쪄서도 갖다 드리고. 그럼 제가 이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 교회 가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르신들한테도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풍기는 그런 느낌을 좋은 감정으로 저번에 비누 같은 것도 제가 좀 막 나눠드렸어요. 그때도. 예. 어쨌든 많이 이렇게 물질 속에 마음이 간다고 그런 행동을 하나씩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좀 예의 있는 사람 뭐 돈이 많이 들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어도 인사 한마디라도 꼭 동민이한테도 항상 그래요. 어르신들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층이니까 어르신들이 알아요. 제가 어디 가는지 알고 오늘도 병원 출근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도 같이 받아주시고 그게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할 나름이구나. 그래서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 있는 행동은 나도 모르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이 우러나와서. 그래서 꽃밭을 가꾸시는 어르신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정말 내가 단톡에도 올렸지만 그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비로 막 그 화단을 가꾸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이렇게 오늘도 보고 참 어르신 너무 멋있다고 정말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막 했더니 그래요? 뭐 그러시면서 소녀처럼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을 보면서도 제가 많이 반성도 되고 저렇게 자기 자비 들여서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대가를 받으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예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내가 갈 길이 좀 먼데 많이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명자반 공부하러 올 때는 이렇게 설레요. 그냥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게 기쁘고 설레이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오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또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육만 나중에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주께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 그것을 주께서 또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떡과 그 빵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람인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에 감사합니다. 누가 이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